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감각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과 복 그리고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예정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값없이 풍성하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가 없으신 독생자의 핏값으로 속죄함을 받고 생의 자유와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권위에 복종하고 사람과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즉 뭘까요? 복음이죠.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서 그 복음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자들임을 확신하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물들은 다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없는 사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은 뭐요? 죽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제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5월달부터 분별에 대해서 이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분별의 대상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렸을까요?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주간은 바로 그러면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감각을 길러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영적 감각이 필요할까요? 첫째 감각은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시각. 영적 시각. 네,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라. 마음의 눈을 떠라. 마음의 눈을 밝혀라. 그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는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각을 뭐라고 우리를 말합니까? 보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보는 관점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패러다임은 사고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입니다. 보는 관점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시각이 필요한데 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의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까요? 이 육의 사람은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육적인 것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육적인 것이 바로 뭘까요? 이생의 자랑, 정욕, 욕망, 욕심, 계속해서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지고 육적인 것만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잘 봐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오직 육적인 것이에요. 정욕적인 것이에요. 욕망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육적인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마음의 눈을 열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와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아무리 학문적으로 육의 눈을 가지고 연구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력이 지혜입니다. 다음은 계시는 바로 뭘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거예요. 경험된 지식인 거예요. 우리는 경험된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피상적인 지식은 소용이 없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수납이 되어지고 경험된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수납되어지는 경험된 지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지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예정되었고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이 주 안에서 통일됨으로써 또한 영화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문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산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나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금수저야, 저 사람은 흙수저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금수저란 말은 뭘까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이 금수저예요.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수저 중에서 특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금수저 중에서 특별한 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노얄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노얄 패밀리예요. 그래서 그의 기업이 되는 것이 큰 소망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그래야만 영적인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우리는 어떤 영적 감각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영적 감각이 필요하냐면은 두 번째로는 영적 지각이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지각. 영적 지각. 예, 영적 지각이 필요합니다. 시각이 필요하고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다시 한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뭘까요? 어떠한 비바람에도 어떠한 세찬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연단, 어떤 연단 환난의 불바람이 불더라도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한 나무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성숙이 없이는 우리 영혼의 낯을 주님께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의 말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합니다. 머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야. 아니, 나는 이 길로 가면 안 돼. 나는 이리 가야만 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각은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를 하는데,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바람이 많이 불수록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각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각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 진짜인지 얻은 것이 가짜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서 지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어린아이에서 젖먹이 아이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도는 믿음과 선행의 일치가 이루어진 선행의 일치의 뜨거움으로써 더욱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무르익어야 됩니다. 성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선악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선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고 그에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느냐, 위배되면 뭘까요? 악인 거예요. 위배되지 않으면 선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무엇을 안 줍니까? 무기값을 안 주는 것이죠. 총이나 칼을 이런 걸 쥐어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나쁜 일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그것을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장중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힘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지각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4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해서 자라라는 것,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요, 장성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정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에요. 장성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국적인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국적인 완성은 뭘까요?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장성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감각은 어떤 감각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는 영적 청각이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청각. 영적인 청각이 필요합니다. 자, 시각, 지각, 청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선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신앙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믿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맡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영적인 청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가게 되면 성령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미혹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영이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여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바른 신앙의 터전 위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내가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서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기초하면은 성령은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청각을 열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고 성령의 권능으로 청각을 열고 모든 영적인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성령을 부인합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표적을 구하며 철학적인 사고에 의존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 쫓기를 거부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지혜는 인류를 향한 유일한 소망과 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능력, 믿음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감각을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시각을 키워라, 영적인 지각을 키워라, 영적인 청각을 키워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인적인 회개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러한 감각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회개로서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길을 가게 되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며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영적 시각이 없었습니다. 영적 지각이 없었습니다. 영적 청각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하며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며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는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각을 키우고 영적인 지각을 키우고 영적인 청각을 키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